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담긴 은혜와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병자를 고치다입니다. 제9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이때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장애 때문에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6절까지 설교를 하다입니다. 병자가 낫게 된 것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죠. 자, 그러나 베드로는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여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면 작은 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미문의 미자는 작을 미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이 문의 이름이 미문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인데요. 생전에 그 문을 직접 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높이가 23m에 달하는 이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고 있던 병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장애란 죄와 저주의 결과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하고 화려한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병자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아니 피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나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겠습니까? 이 병자도 하루 이틀 구걸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병자는 초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 미문을 지날 때마다 늘 그곳에 앉아 구걸하던 자, 성전 미문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자,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바로 이 병자였던 겁니다. 그날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후 3시에 늘 하던 대로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유독 병자의 구걸하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귀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느 날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먼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평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아름다운 미문이었겠죠.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미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은 늘 아름답고 거대한 미문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그 크고 웅장한 미문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구걸하고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병자를 향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보통 이 두 절의 말씀 중에 우리는 6절에 주목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시 그 미문 곁에 있던 유대인 중 한 명이었다면 이 6절도 놀랍지만 7절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병자의 오른손을 잡았다라는 장면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향해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들과 접촉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에게 있는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던 부정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을 만지셨던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는 욕망이 있죠. 우리의 눈은 온통 더 높고 화려한 것만을 쫓습니다. 마치 미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반짝이고 빛나고 화려한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자,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도 아름다우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망가지고 더럽혀진 이 세상을, 또 비정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에서 묵상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과 책 구매를 통해 한 장 묵상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